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냅시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천 만에 집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 또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팀 안내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집중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10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6시부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주일 예배와 공예배, 즉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예배 외에 다른 성도님들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맞아야 돼요. 벌금이 300만 원인데 벌금이 300만 원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정규 모임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은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개인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부르짖고 외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에는 자제해달라, 그런 정부의 권고 방침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 이제 다 소독하고 그리고 다 우리가 정부 관점에 따라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개인적인 소모임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전도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십자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도에 힘쓰자.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에서 그 모든 생활에 믿음 생활에 더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이들 기록부의전으로 교우동정 보시면 김수지 청년 내일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김수지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제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체적 공성 가정에서 감사를 감사하고 떡을 제공했는데 예배 후에 준비되어 예배 후에 나가시기 전에 떡을 입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2절 찬양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자료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예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 받으실 예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정결한 예물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또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예물들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새 힘과 소망과 희망을 되찾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위기가 기회로 변하며
모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바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육신의 열악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수임을 얻고 승리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심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주시고 있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시 기쁨으로 할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자에 살아야 할 사자. 그래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감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가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면 행동이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근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감사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죠. 네. 네. 그냥 마음으로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가만히 있죠?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아유 정말 감사하다고 아유 저번에 음식 좀 아유 정말 감사하다 잘 먹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내가 나중에 밥 한 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이에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진짜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아시죠?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팔, 손, 할 것 없이 다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지금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한센병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전염이 되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그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남쪽에 저희 소록구가 그런 성 아닙니까? 소록구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 그 소록구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되고 또 이 약도 개발이 돼서 다 이제 괜찮아졌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마을로부터 떠나야 했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됐어야 됐고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됐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가 만나게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요. 나병 환자가 오는 걸 보면 멀리 도망가든지 다른 데로 돌아가든지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피하거나 도망치시지 않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길 저희들 좀 고쳐주십시오. 저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셨죠.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자기들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그 길가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병이 다 고침받고는 너무나 기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고침받았으면? 예수님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도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찾느냐?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려면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수술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분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아이러니하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갔을까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럼 9명은 다 어디 갔어요? 9명은 다 없어진 거예요.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다 각자 제기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이처럼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누구에게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나중에 밥 한번 사겠다고 감사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거를 싹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값없이 부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가 없고 그 은혜는 정말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도 다 할 수 없는, 그렇죠? 아멘.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도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9명처럼 감사를 모르고 다 떠나간 9명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 넘겨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서로 모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사람, 말씀을 듣고 완악해진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떠나고 오히려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저질했다고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난하고 비판했다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본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똑같지 않다. 각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나를 찌르네? 저거 누구를 향한 마음, 이 말씀이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감사를 알면 행동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어떤 분은 친구 따라 놀러 교회를 와요. 어떤 분은 사회활동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종교활동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심신 수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 달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달라.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함을 받고 천국성이 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다녀야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외에 이 목적 외에 다른 이유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목적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이 목적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세상 것에 취해서 거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정말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디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있어도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의 구원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러니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에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곧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씨앗,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을 말해요. 이 네 종류의 땅은 사람들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만, 각자의 사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종류의 땅이 있다고요?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류의 사람. 자, 네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읽어보죠. 첫 번째. 첫 번째 부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잘하죠. 뭘 시켰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해. 뭘 일을 시켰는데 안 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얘기 잘하는데. 야, 제발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자,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이 안 따른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귀가 먹어서 말을 못 듣는다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아, 제발 말 좀 들어. 제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발 말 좀 들어. 얼마나 중요한데 제발 말 좀 들으라고.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손해를 보죠.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귀로는 들어요. 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요. 근데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길가는 딱딱한 땅을 말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와 같은 아주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안 심겨질 수가 없지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그런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 씨앗이 그 땅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마음. 그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보고는 옳거냐고 마귀가 쫓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영영토록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니까.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사람. 두 번째 부류 한번 읽어보시죠. 돌박과 같은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쁨을 받아요.
천국 말씀 들을 때는 기뻐요. 그 귀를 들을 때는 어우 아멘 아멘 아이고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순간, 다시 말하면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게 돌밭과 같은 사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환란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한 세상적인 어려움들, 환란과 핍박이 다가올 때는 금방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시작.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는 천국길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아, 이제 내가 갈 길은 천국밖에 없다. 갈 곳 천국을 없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유혹들이 막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요. 물질의 유혹, 세상 권력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리고 쾌락과 향락의 유혹들,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유혹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다가 눈을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 우선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우선되니까 굳이 뭐하러 천국에 가냐. 이 세상에 살아도 편하게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유가 없어.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는 사람, 천국 가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당해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천벌을 받겠구나,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깨닫고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과거의 죄인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또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버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천국 문을 향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 또한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서로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이런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느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좋은 땅과 좋은 같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천국은 그들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그냥 대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내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라 방법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땅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지옥과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천국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 아멘.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예배해 오셨던 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좋은 땅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도 정말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며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손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